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성탄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네. 요즘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더라고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예배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불편한 겁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의미의 인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의 단적인 예로요. 2019년에 미국 폭스 TV에 닐 고서치 대법관이라는 분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앵커가 굿모닝 했더니 이분이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인사를 했는데 사퇴하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왜요? 구원자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구원자는 불편한 거랍니다. 종교 오케이, 종교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우려는 시도가 인류 역사에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사랑, 그것은 여전히 견고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탄의 시간들을 주 앞에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설교 끝!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딸이 갖고 싶어서 아내에게 셋째 얘기를 계속 했더랬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정말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 싶다가 묘안이 하나 생각나서 하암이를 불러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암아, 동생 갖고 싶지? 아내가 제 말을 안 들어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는 안 물어봐도 애가 먹고 싶은 거는 해주니까, 그러니까 애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싫은데요? 왜? 여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데. 싫어요. 동생이 하나 더 생기면 또 걔한테 장난감 양보해야 되고 자꾸 귀찮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때마다 제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첫째고 아내도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이 어떤 것인지 공감이 또 되는 거예요. 아, 얘도 첫째로 태어나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렇다고 여기 둘째들 많잖아요. 둘째라고 좋은 점만 있습니까? 이은미는 자주 말합니다. 맨날 나만 안 사주고 형 장난감, 형 옷을 물려받는 게 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결정된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끔은 내가 영어권에서 태어났다면 이놈의 영어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 내가 택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조건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죠.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주어졌어. 왜 나한테 이런 게 주어진 거야? 가난한 부모가 물려준 빈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보면 바쁘고 똑똑한 부모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걸 듣지 못해서 그 말을 몹시 그리워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살 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에 비해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 질서에서 동생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형보다 절반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됐어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슴을 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어린 자를 섬길 거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서. 한동안 저는 반감이 약간 있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면서 그는 선택받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에서라고 생각할 때 반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삶이 이렇게 베베 꼬인 것은 하나님 탓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건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에서의 입장에서 이 표현이 너무 억울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것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제 탓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감각으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요, 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반된 단어를 대비시키더라고요. 사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반된 단어 미움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인생을 꼬이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의 유산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물려받았어요. 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배제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인류가 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그 역할을, 그 영적 유산을 야곱에게 맡기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결정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거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묘사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무 자격도 없는 은혜로 내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니까 본인 미국 대통령이래요. 지금 위대한 미국을 건설 중인데 국토부 장관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써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감격할 겁니다. 물론 자격은 안 되지만 대통령이 믿고 맡긴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할 겁니다. 대통령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구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은혜로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 감격으로 충성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충성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지 마십시오. 충성하며 우리가 사역해야 합니다. 충성이 무엇이에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삶이 충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누구나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건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예수나무 열매를 맺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나무에 붙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경건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몸부림치며 읽는 것이고. 한편 야곱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부모의 기도의 열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어머니 사라처럼 오랫동안 불임이었잖아요. 남편 이삭이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둘째 임신하려고 노력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하면서 임신 여부를 알기 위해 테스트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엄청 두근거려요. 그리고 딱 아내가 테스트기 딱 하고 나왔는데 아니라고 딱 뜨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막막함도 느껴지고.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강단 한 계단 올라오는 거, 우리가 왜냐면 첫나들이 하잖아요. 그 한 계단 올라오는 게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책임이 하물며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리브가가 느꼈을 그 절망감, 그 인생의 무게는 훨씬 더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남편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의 기도 동기는 아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꾼, 진정한 사랑꾼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따라갈 수 없는 사랑꾼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뭐 아내 위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형제들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와서 분리수거를 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더 위대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들, 우리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남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건 여러분 자녀에게도 포함되고 부모에게도 포함되고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지난 수요일 하은이를 위해, 첫째를 위해 기도하는데, 과거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맡겨 주시니까 그제야 살아갈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그냥 좋은 자리 잡아서 인생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아무리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게 더 제 귀와 제 마음을 지배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살아갈 진정한 이유와 목표가 생겼어요. 눈물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양을 몇 달 동안 눈물로 고백했어요. 제 삶을 좌절하게 했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애쓰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흘러갈 필요가 있고 다시금 눈물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오늘도 만나야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고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
절망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고한 것들을 깨부수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나면서 제 기도의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은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저를 만나 주셨듯이 하은이를 만나, 물론 얘는 자고 있었습니다, 수요기도회 때. 그래도 부모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아이를 갖기 원하는 우리 더스음의 부부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1월쯤 공동체 자매 셋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중 한 남편이 딸이 태어난다는 게, 이제 첫째 아들이고 아들도 너무 예쁘지만 딸이 태어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지난번 겪은 출산의 고통이 생각나. 밤에 악몽을 꾸는데 이 남자는 너무너무 해맑다는 거예요. 자매들 죄송합니다. 리브가 역시 임신 기간 고통당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으로, 통증으로 고통당했는데 그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어요. 얼마나 이것들이 싸웠으면 여러분, 그거를 뭐 CT 이런 게 없는 시절에도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즉 그녀의 기도 동기는 남편과 달라요. 고통이었습니다. 자녀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약간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지, 자식 같은데. 자녀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은 자녀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동기들을 만났는데, 한 동기가,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말했대요. 이제 그만 핸드폰 내려놓고 공부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답니다. 사실 몇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대요. 그러다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씨, 핸드폰 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나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딸의 공격적인 말투에 막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더랍니다. 자기가 시간도 솔직히 쟀대요. 1시간 넘게 했대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겠죠. 그래서 또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미안해요.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니? 네. 남편하고 얘기한대요. 여보, 2년만 더 참자. 내 보낸다. 이 얘기를 듣던 다른 동기가 하는 말이, 자식한테 잔소리하면 할수록 원수가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경험담이라고 하면서요. 맞습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적어질수록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게 뭐 자식뿐만 아니고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기도가 줄어들면 여러분 잔소리를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 표현은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잔소리와 달리 어떤 역효과도 없습니다. 제가 24년째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애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제발 말려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편 오늘처럼 부모의 기도라는 주제가 언급되면 몇몇 분들은요, 나도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조금 결은 다르지만 다투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들, 부모가 성실하게 일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들을 상당 기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제 동기 형 중에 신앙이 6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한테 복음 들은 그런 집안인 거예요. 게다가 4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총신, 할아버지 총신, 아버지 총신, 자기도 총신, 형도 총신, 그리고 딸들도 지금 교회 음악가 총신. 아주 짜증나는 집안입니다. 이 형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설교하십니다. 한국교회 중요한 순서 있을 때
오셔서 설교하시면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런 분이에요. 형의 아버지 역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활동하고 계세요. 목회적으로 고민할 일이 생기면 이 형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상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결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대형교회,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이웃교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150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 매달 전도팀 4명 파송해서 전도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고 뭐 수련회도 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목회자들을 잘 교회들을 돌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이 150개 교회 중에 성도가 1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교회가 몇 개일 것 같냐? 그래서 저는 한 2, 30개 교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단 한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100명 간신히 넘긴 교회가. 근데 그 다음 말이 약간 저한테 현타가 왔어요. 장인이 파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만 100명을 간신히 넘은. 제가 저희 장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빚만 안 물려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 처지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포인트 안에서 어떤 아쉬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곱씹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난한 마을에 벤츠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권세 있게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동네 애들이 죄다 그 차를 보려고 과거니까 이렇게 다 죄다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는데 차에서 내린 남자가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차 사업에 성공한 우리 형이 사준 차야. 부럽지? 애들이 막 우와 우와 여기저기서 부러움 섞인 탄성이 들리던 중에 남자가 보니까 어떤 어린애 하나가 시큰둥하게 차를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꼬마에게 질문했답니다. 예, 너도 이런 차를 받은 내가 부럽니? 아니요, 저는 나중에 동생한테 차 주는 형이 될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 아닌 것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의 방식을 자녀에게 목격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부모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탓하기보다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여러분 집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유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도에 무임승차하지는 않았어요. 무임승차는 오히려 에서가 했죠. 에서는 타고난 강인함, 첫째로 태어난 특권 거기에 안주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특권을 하찮게 여겼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악착같이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마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가 애썼던 그 삶이 없었다면 그는 에서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지 누가 압니까?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몸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게 여러분 강제 수용소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기적으로 굴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돌봤답니다. 자기 먹을 빵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들을 보며 프랭클린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도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즉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출발하든 에서로 살 것인지 야곱처럼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야곱은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야망,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실 삶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잔꾀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가족과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고통당하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고요. 하나님의 선택, 부모의 기도, 자신의 결심과 선택이라는 세 겹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악한 행동과 계획도 은혜 아래 바꿔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브가처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돼 보십시오. 야곱처럼 탓이 아니라 뜻을 찾는 인생이 돼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충성과 감사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도 이삭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 아쉬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전환하는 자원으로 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